오늘 보말송에서 라우디아 교회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6개월을 반을 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절반을 사셨는데 사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나날들이었습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우면 깨달아요. 내가 좀 차갑구나, 내가 좀 식었구나, 깨달아서 올 수 있습니다. 뜨거우면 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미지근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백신도 맞고 해서 좀 잠잠해지면은 올 여름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은 또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덜 우울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해결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그 붕사 옆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세월호에서 수학여행 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주의종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체도 발견되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웃음이 나올 상황이에요. 지금 애가 죽어서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학원에 가가지고 웃음 치료사 그 자격증을 따야 될 때냐고. 하나님 꼭 시키셔도 참 그렇게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분이 순종했어요. 순종을 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랴부랴 그것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벌써 물고기들이 많이 뜯어먹어서 아주 이상한 형체로 아들이 변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자기도 모르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아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그렇게 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웃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웃지 언제 웃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웃으시면은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웃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남은 그 하반기는 더욱더 웃으면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걸 느끼면은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누구에게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지를 사서 끼면 처음엔 잘 돌아가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몇 달 흐르면 결국은 그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고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10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단 하루를 살았던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나의 인생을 시간을 아끼면서 내가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나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갔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좀 나만 생각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만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생각을 빼앗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교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답답한 문제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병든 몸이 고침을 얻고, 귀신이 떠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소중한 예배, 이 소중한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5명밖에 나오지 말라고, 예배 위원들만 나오라고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시고, 예배 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6월의 마지막이면서 또 우리 7교회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7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말로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님께서 3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3가지를 사라는 것,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어디서 예수님께서 돈 주고 뭐 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다 거저줬다 그러지. 구약시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대가를 지불했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대가를 지불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네가 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뭐 모든 전쟁의 마지막 때가 있어. 그러면요, 그냥 쌓여있는 무기를 다 갖다 투하해 버립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마지막 몇 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도 나가서 막 공격해 버립니다.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지는 거 마찬가지니까 총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도,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리는데. 핑계예요, 핑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과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3가지를 살아가겠어요. 첫 번째 뭘 사라고 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을 사래요. 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뭐죠? 근데 환난을 통해서 연단한 신앙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믿음을 굳세게 해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믿음을 금과 비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을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습니까? 일단은 막 불에 달구는 거예요. 금을 녹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금과 같은 그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욕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신앙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뭘 해야지, 내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불시험을 이기고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은 환난이 올 때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 여러분들 왜 지금 백신을 맞습니까? 백신을 맞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마가 들어왔을 때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몸에 미리 그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독성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그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나라에서 백신 맞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맞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백신을 맞기 바랍니다. 아니 영혼도 백신을 맞아야 어떤 마귀가 쳐들어와도 이길 거 아닙니까? 60만 건강하면 뭐 60만 건강하면 영은 다 죽어있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다 넘어지는데 여러분들 영혼의 백신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에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은 성경에서 칭찬을 의미합니다. 영광을 말합니다. 존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 여러분들이 욥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옛날 얘기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이야기책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욥이라는 사람을 읽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처음에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 전에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거를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1명이고 2명이고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아픔. 정말 살이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뼈가 막 부러지는 것 같고 내 살덩어리가 막 찢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입니다. 욥은 자녀가 죽는 고통을 겪었어요.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집도 절도 다 없어져버려서 그 많은 재산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다 저기 와서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그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긴 뭘 살아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염장을 질러대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욥은 그 어려운 것을 정말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실 때는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데려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내 건강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욥은 세상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대단한지 여러분들 욥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욥의 인내를, 욥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욥이 정말 어떻게 그 불시험을 이겼는가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시면은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99.9%가 아니고 100%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금과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금을 사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흰옷을 사서 입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아 이쪽은 양모가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흰옷이 아주 최고급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귀족들이 아주 예약을 해가면서 주문을 해가면서 입었던 아주 최고급의 옷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 어떤 수치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사라고 하면은 흰옷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흰옷은 가게 가서 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흰옷은 어떤 걸까요? 이 흰옷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이 흰옷은 누가 팔고 있을까요? 아니, 파는 사람한테 가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흰옷은 지금 누가 팔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흰옷은 누가 파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흰옷은 예수님께 가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모든 옷을 하얗게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죄도 그분 앞에 나가면은 그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흰 옷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흰 옷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우리가 어지간히 다 예수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변화되어 있고 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휴거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세요. 예수님의 표대를 바라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늘 그 큰 바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 주셨으니까 정말 나도 이제는 나의 정말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 이 세마포를 더 더럽히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더럽히면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세마포를 하얗게 흰 옷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물에게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나게 하고 멸망시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금요 기도를 하면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마귀가요, 이 귀신같이 자라가지고 귀신의 정체, 마귀의 정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막 몸도 아프게 하고 무슨 일도 벌어지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요. 기가 막히게 그래요. 크게 막히게. 근데 그걸 이기시고 나와야 됩니다. 마귀는요 정말 악합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냄새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정체를 몰라서 그렇지 악한 마귀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정말 풍성한 복을 다 놓치게 하는 그 마귀,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아 이 지역은 육신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약이 굉장히 좋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안과 의과 대학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안약은 발달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볼 때는 야, 너희들이 그 안약은 좋은 거였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니네는 영적으로 다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라 이겁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있을 때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 있는데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돼. 인생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 영안이 열립니다. 다 열려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이제 악한 마귀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합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가 지옥 가야 되는가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영이 와서 그 영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악한 영을 보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막 가기 싫어서 얼마나 막 난리 치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는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살아있을 때 영 안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천국 좀 바라보시라고. 천국 좀. 아니, 천국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영안의 눈을 뜨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땅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해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의 조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의 육신의 눈만 뜰 것이 아니라 제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비밀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이 영의 세계도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은요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도 이제 기도해서 한참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영이 깊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깊은 영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자연 모든 게 다 보여요.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런 경제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이 900양 아닙니까? 그만큼 육신의 눈도 중요한데 영의 눈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게 있어. 거기에 어떤 나방이 있는데 이 나방이 나무 색깔하고 비슷해서 잘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잘 보면 보입니다 뭐 이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간첩이 있으니까 간첩을 잘 살펴서 신고하라는 그런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보면은요 그게 나방이 안 보이는데 정말 자세히 보면은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나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도 잘 안 보여. 평소에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 하면은 보인다 이런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도 뜨시고 정말 영적인 비밀도 아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쉬운 거면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갈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제 설립 예배를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저 경기도 부천에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한 60대 초반 된 것 같아요. 60대 초반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육군본부에 계셨대요. 육군본부에서 대위까지 있다가 이제 육군본부에서 대위를 마치고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하신 분이죠. 이분이 세상에 그러다 이제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나이에 이제 내가 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방에 그 목사님 저 개봉동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오게 돼서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이제 좀 이렇게 전도사니까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습도 좀 하고 이제 목사님을 받으려면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간판이 교회 간판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만나서 내가 여기서 좀 사역을 하면 안 되겠냐고. 굉장히 아주 진짜 맨땅에 헤딩인데 아주 저돌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2년간 열심히 전도사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막 주변을 막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했던 건물인데 이제 이게 빈 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어찌 보면 시원시원해요. 정말 사이다 같습니다. 사이다.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제는 GA를 해야 되겠다. 과감히 세상을 버리고 이제 신학을 합니다. 내가 이제 또 어디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될 일입니까? 근데 그분은 내 인생은 어차피 맨 땅에 헤딩이었다가 늘 항상 맨 땅에 헤딩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뭐 축사하시는 목사님, 뭐 저도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화인데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개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개척을 해가지고 30명을 모았다. 30명. 3년 동안 정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요. 개척해서 30명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30년을 해도 못 모아요. 지금은 30년 해도 10명 모으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3년을 해갖고 30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좀 노숙자면서 술 주정뱅이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25명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습니다. 5명밖에 안 남았어요. 5명밖에. 그래서 이제 그 5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교인들 나갈 때 아닙니까? 내가 이거 다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술 주정뱅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가도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마음속으로 했대. 제발 당신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들어오면 술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아니 예배 중에 술 냄새를 풍풍 풍기고 오면서 지하교회 잘 이렇게 환기도 안 되는데 뭐 트름도 해가면서 그냥 하니까 뭐 냄새 나는 노숙자니까 얼마나 냄새 나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노숙자 때문에 나간 거, 노숙자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면 냄새 나고 더럽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얼마나 참 지금 아니 지금 당신 때문에 다 나갔는데 차라리 당신이 나가고 다른 사람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목사한테 말하고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님 옆에 있고 내가 정말 이제 열심으로 살겠다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분이요 목욕을 갔습니다.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이발소에 갔습니다. 머리를 싹 깎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딱 나타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겉모습만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자기가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졌고, 자기가 너무 정말 교회에 피해도 많이 입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하 5명 모인 교회였는데 서울에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냥 200명 모이는 중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서 대형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시스템이 좋다고 그래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노숙자였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인들의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니까. 대형 교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 같은 이 믿음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마귀와 함께 하니까 주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왜 주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은 성도를,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늘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든, 문 닫은 교회든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붕의할 때 10일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최병남 목사님 말씀하셨나?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어, 성도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그 지역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지금 한번 북한에 가보세요. 교회가 있습니까? 가짜 교회 말고 진짜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진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지하 교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니까 너무 그냥 구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시고 기쁨으로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고, 돌아갈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상반기를 맞이하면,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 지난 6개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맺고 끊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 상반기 1년의 반을 이렇게 살았다, 여기서 딱 매듭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6월 30일에서 이제 딱 끊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끊어줘야 돼요. 끊어서 내 인생을 더 쪼개고 해서 항상 새롭게,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7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이제는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달마다 이기고 이겨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이제 뻗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해요. 비바람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우박이 공격하고 병충해가 공격하고. 그렇지만 그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고 흠없고 젖먹게 되기 위해서는 무던히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마귀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의 이 믿음의 이 열매 정말 정금같이 나는 나오리라.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셔서 여러분들 험하고 악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